그게 제가 다른 교회보다 목사님보다 많이 머리카지요.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한 주간 동안에 경건생을 안 하니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지난주도 안 머리칼락 하다가 지난주에 머리칸 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나 말기나. 참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종교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죠? 종교 행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어떻게 살아계시죠?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면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시겠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아버지 누구로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알잖아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자기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런 분이다고도. 이름도 딱딱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닌다며. 네? 아유, 그냥 잡사다.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이래 그냥 넘어가죠. 농담 쪽으로. 좀 있으면 후회합니다. 후회 막급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예배다운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따라오이. 그게 앉아 계신 분도 답답할 거예요. 뭐 답답하지만 왜 하노? 저는 더 답답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편안한 걸 원하시면 다른 교회 가시고 편하다가 영원토록 그냥 고통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될 건데 지금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걸 피부로 느끼면 좋을 텐데 하여튼 또 머쓱하고 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결정하신 그 길을 내 인생으로 만듭시다. 성경에서 결정하신 그 길을 내 인생으로 만듭시다. 주보 앞면에 먼저 보시면 믿음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 공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경영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정하셨어요. 우리 직장 가면은 1년 계획표를 다 짜잖아요. 거의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병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병행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운동 경기 규칙을 정해놓잖아요.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그죠? 다 정해놔요. 다 정해놔. 하나님도 인류 역사를 지구 역사를 다 정해놨어요. 규칙을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정해놨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지구 역사가 구약 약 한 4,000년, 신약은 한 2023년 흘러오는데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를 왜 다니느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미리 길을 다 정해놨다는 거 정해놨어요. 그죠? 그 성경에서 결정하신 그 길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꿈꾸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신앙이고, 응?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자유다. 그러나 믿음은 신율이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앙은 자유다. 그러나 믿음은 신율이다. 성경에 신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가 산다.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장래에 무슨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내가 이런 일을 벌일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몇 명인데 내 자식이 건강하고 뭐 학교 잘 다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좋은 곳 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아니에요. 내 사업장을 이만큼 주면놨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신앙이고, 그거는 절에 가도 충분히 필요됩니다. 절에 가도 필요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로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에서 결정한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에서 결정하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이게 예수님 왜 하나님 아들일까? 이 정해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동시에 한 분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자냐? 왜 아들이냐? 첫째로 지난주 했는데요.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성도를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아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연합된 관계로서의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입니다. 그 위치가 뭐 아버지는 더 높고 아들은,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서의 낫다 이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혈통으로 관계, 육정으로 관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여튼, 자, 그 주보, 치욕 있는 하늘나무에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밑에 1번,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리기 위함이다. 해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놨잖아요. 그 다음에 1번,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에베소 1장 5절 설명해놓은 거예요. 요거. 베레아 교인들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금 복습을 했어요. 복습을. 그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그냥 설교 시간에만 딸랑 예배 딱 점 찍었다 이지 말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든지 아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요한복음 1장 11절 찾아보고 또 13 찾아보고 누가복음 2장 7절 찾아보고 아 그렇구나 에베소 1장 5절 찾아보면 아하 왜 예수님이 아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라는 말이에요. 깨달아 알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 공부방을 만들면 좋겠지요. 그렇게. 여기서 재밌다 가있겠네. 19, 19절끼리 안 되면 19, 20절끼리 심심하면 2구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치요? 예. 같이 이렇게. 그래 좀 하셔서. 그게 교회라, 그 교회.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 오늘 교회 얼마나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죄가 뭐냐? 하락하는 걸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는 게 죄라니까요, 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 지고 가고 있다니까. 나쁜 그 아내가 나는 안 지었다, 나 죄 아니다. 이게 아니고, 하락하는 걸 안 하는 게 죄라카 있겠네. 맞지요? 예. 우리 죄 짓고 사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예수는 정신 차려가는데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육신적 그런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연합된 로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맨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리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떤 예수 믿느냐 말이지.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가는다. 그치요? 거기에 자세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할 것인데,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아들이냐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연합. 자, 지난주에는 이 제목이 요런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결혼. 이 성경이 유대인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이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유대인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결혼 풍습,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약혼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약혼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약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혼이고 정혼이에요. 정혼했어요. 유대인의 결혼은 4단계로 돼요.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정혼은 결혼하는 당사자끼리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결혼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혼. 특히 아버지, 부모 중에 한 아버지가 아버지끼리 약속해가지고 어이 니그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 좀 시키자. 내 며느리 삼자.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정혼이라고 합니다. 정혼. 유대인의 결혼은 이제 정혼이 있다고 해요. 정혼. 그 다음에 이제 이별하는 거지.
정혼할 때에 그 신랑이 이제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간답니다. 예. 신부 집에. 그 신부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내 될 신부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포도주로 이제 청혼을 한답니다. 당신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허락을 하면은 그때에 이별을 한다는 것이죠. 약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내가 우리끼리 살 집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락하면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순계를 지키고 있으래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 신부 될 사람은 신부 될 사람은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정제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신랑 보고 가라, 아들 보고 가라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려온나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의 춘향전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또의 아들 이몽룡하고 기생의 딸 성춘향이하고 그 사랑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이 성경이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이렇게 정이별 돌아온 혼인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1번 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신랑 예수님이 어떤 예수다.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나 혼인집 잔치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이 초림은 성도와의 정혼식이라는 것이에요. 정혼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피 흘리고 죽는 것이 지참금이라는 거죠. 지참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게 그게 정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요 이야기를 요 구절 해놨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보고 읽고 생각해보고 그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뀌는 것, 그 신분이 바뀌는 것, 그걸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 27절 보면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면 샀다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되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것이 지참금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별인데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그 신부는 이제 순결로 이제 약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14장. 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 말씀 하셨냐 하면은요, 그 위에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간대히 이래서 간대.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는 이제 간다는 말이 이별을 통과하는 겁니다. 무슨 이별을 어떻게 하냐면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신랑이 살 집을 마련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러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살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낙원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지금 이제 그 인류 전체를 보면은 지금 2000년 다 돼가죠. 다 돼갑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한 이제 50년, 40년, 짧게 믿는 사람 10년 교회 생활 될 수 있지만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2000년의 교회 생활이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별할 동안에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설명을 해놨어요. 한편으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이미 결정을 다 해놨다 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신약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예언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해놨어요. 성경에. 그거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런 나쁜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좋은 것은 내가 해야지. 그걸 내 길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내가 따라 사는 것이 내 믿음 생활. 내가 내 길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해가지고 3절에서 8절까지가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거기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교회, 구약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전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죠? 3절, 4절, 5절, 6절. 그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역하고. 다 자기대로 살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했다는 것이죠.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잖아요. 1948년 다시 회복해가 그렇지. 그전에는 구약,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예. 그 구약교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8절에 이에 종들의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구약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네 거리에 사거리 동서남북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이방인들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 여기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신약교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다른 세계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저주받은 이방인이라고. 개돼지복 똑같은 거. 이방인들. 자. 그래가지고 10절에 종들이, 선지자들, 그래도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켜요.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대형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이게 신랑이 온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따라 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여기 예복입니다. 예복.
그 성회에서 결정해 놓은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이 이게 예복입니다. 예복. 근데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교회 안에, 신약 교회 안에 많이 모여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슬람이 많다 그러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주보로 돌아와가지고.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이별이에요. 이별. 유대인 결혼 분수를 보면은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동안에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말도 행동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죄라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는 성도는 하늘나라의 용사예요. 군대의 용사예요. 용사.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영역을 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땅에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위해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교회 생활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올 때까지 우리 교회의 신랑이신, 우리 교회는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와. 교회 생활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리느냐? 정결하고 죄 안 짓고 순결하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며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영권을 받고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게 설렁설렁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뜻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기르고 담대하게 말씀을 또 전하고 하는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곧 용사예요. 용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하는 나라가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종교 생활이라. 말을 왜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왜 말을 못하느냐? 내가 지금 찌고 있다는 거예요. 찌고 있어요. 마귀한테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만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 인간적으로 당연한데 그게 쏟고 있다는 것이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걸 잡고 이게 쏟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하나님 다스림에 들어와야 되겠는데 실제로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다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죽을 때까지 요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여기 차곡차곡 적어 놨으니까 그죠? 지금은 때가 예수님이 오실지가 때가 다 됐어요. 때가 다 됐어요.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남극에 얼음이 거의 막 다 녹아간대요.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풀이 막 무성하다고 합니다. 보셨지요?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도시가 완전히 지금 물에 잠기고, 그 얼음이 녹으니까 지구의 땅이 거의 다 이게 묻히는 겁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에 지구 온도가 1.6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 정한 길을 안 살고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35년 되면, 기후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35년 되면 지구는 이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 미리 다 말을 해놨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죠. 그 말.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반기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거의 다 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간이 다 지나면 전반기 대환란이 후면 공중강림, 곧 성도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 비유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해 놨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요것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이에요. 후반기 대환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뭐 다 물에 잠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휴거되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 혼인잔치 하는 거. 혼인식이 두 증인 세우고 혼인식을 진행한다는데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하면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이것이 그 하늘나라 공동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혼인잔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 9절에 어린이 혼인잔치를 예언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람둥이가 그 신랑 혼자하고 신부는 많으니까 이런 생각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참포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고 그게 혼인잔치라. 혼인잔치. 그 예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아, 그렇구나. 예. 그 성경이 여기 이제 15장, 16장, 17장까지가 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동시에 예수님 나라의 한 공동체 얘기라는 것이죠. 어린이 혼인잔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 결혼 풍습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려워서 내하고 지금 뭔 상관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가 교회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뭐 다 됐구나, 그런 것이 아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 아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